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오늘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 북이스라엘이 진짜 망한 이유가 뭔지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어제 그런 말씀을 묵상했죠.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너무 타락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너무나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를 치려오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너무 비굴한 말이 있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그가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아수르 왕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들 손 좀 봐주려고 그러는데 잘 됐다. 어차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부탁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 집에 와서 뭘 일을 해달래. 얼마나 좋아요. 그 집 형편도 다 살피고 문도 다 따놓고 밤에 가서 취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수르 왕이 쾌히 승낙하고 기분 좋게. 근데 그냥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과 은을 다 갖다 주고 도와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먹고지. 어차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뇌물까지 주면서 자기들을 정복해달래. 얼마나 좋아. 그 도와주는 척하고 와서 평소에도 너무 밉던 경쟁자가 된 아람 왕 르신을 죽여서 아람을 정복합니다. 다메섹을 자기 나라로 삼아 아수르가. 그리고 다메섹에 그 아람의 신전들을 밀어버리고 자기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가서 경배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 다메섹에 가서 그들의 우상 제단을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려고 그 왕궁의 설계도를 다 갖다가 제단의 설계도를 갖다가 우리야 제사에게 우리 여호와의 성전도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라. 아수르 왕의 우상 제단이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 밀어내고 그것을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에 들거든. 그놈 참 알아서 기거든. 내가 말 안 해도 그저 알아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잠시 좀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람과 연합해서 나와 대적했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완전히 정복해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었는데 아주 악하긴 한데 그도 이전 왕보다는 조금 낫어. 뭐 그 정도.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예요. 호세. 이제 베가도 죽고 그의 아버지 죽고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거기에 아수르가 아람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은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는 거야. 매년 조공을 드려. 뇌물과 여인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아수르에게 보내서 올 한 해만 좀 무사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 드리지 이게 매번 이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꾀가 났어.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을 전에는 아람을 좀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아람은 망해버렸어. 아수르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애굽을 또 조금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어떻게 아수르를 좀 제어해달라고. 그래서 또 이 좋으면 외교지만 나쁘면 인간적인 꾀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애굽에 사자를 보내서 애굽에다가 또 이렇게 뭐 좀 하려고 말이에요.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는 건 늘 위험하다는 거예요. 외세를. 그러니까 이들이 아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다를 치려다가 결국은 아람도 망하고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려움 당하는. 근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 참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 늘 중국을 많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독립된 나라로 안 봐. 속국이야, 속국. 자기 나라 그냥 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로 보고 굉장히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왕이 외교부장 중국의 서열이 20위야, 20위. 시진핑이가 1위고 그 위에 20위 한참 내려가요. 근데 그런 친구가 와가지고 문 대통령 팔을 툭툭 치면서 잘 있었느냐고. 그리고 결례를 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쥐가 무슨 시진핑이 온 것처럼 앞으로 시진핑이 또 이제 뭐 오는 걸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 근데 시진핑이 오려면 왕이 외교부장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냥 다 가서 보통은 22 정도가 오면 외교부 장관이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에 대통령한테 와서 인사 한번 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허락하면 와서 인사하고 가고 허락도 안 하면 그냥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22가 가면 와가지고 대통령 팔을 툭툭 치면서 자기가 무슨 시진핑이 온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 자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속국이라. 우리가 5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사실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 중국한테 전혀 꿀릴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라가 적고 또 경제적으로 중국의 우리의 시장이니까 물건 안 팔아주면 우리가 또 힘들거든. 또 거기서 또 관광 안 오면 또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중국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 정도로 여긴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좀 이렇게 저자세 외교는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국민 한 사람은 좀 들어요. 뭐 언제까지 중국이. 사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 중국이 삼성의 그 반도체 기술을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게 미국이고 트럼프야. 왜? 중국에게 그런 기술이 넘어가면 중국은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아주 나쁜 일을 더 많이 꾸민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데 참 외교라는 건 복잡해요. 그런데 하여튼 자꾸 강한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은 늘 그들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다른 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렇게 결국 하니까 애굽에다 손을 내밀었어. 근데 결국은 그것이 쉽게 끝나. 왜? 아수르를 화를 돋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더 어려움을 당해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이제는 뭐 아수르가 배신당 이놈들이 나를 배신해 애굽에다가 등거리 외교를 해 이래가지고 직접 올라와서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성을 부숴버려. 완전히 정복해버려.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3분의 1 이상 다 아수르로 옮겨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래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왕은 옥에 가둬버렸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옥에 가뒀어. 왕을 옥에 가두고 이제 왕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백성들 다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식모살이 하게 하고 노동 일꾼이나 하고 임금도 안 주고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피를 섞으니까 혼혈 아들이 돼가지고 유다에서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너들은 아수르의 피가 섞인 놈들이라고. 근데 우리 민족도 뭐 몽고이들의 피가 안 섞였겠어요? 중국인들의 피가 안 섞였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순수한 민족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다는 또 그걸 주장하지만 그들도 뭐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살다 왔는데 왜 거기서 또 피가 안 섞였겠어요? 그건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BC 722년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감옥에 갇혀지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통일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이 지배하면서 이제 북쪽은 더 우상숭배가고 남유다는 좀 낫는데, 그리고 나눠진 지 200년 만에,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유다만 외롭게 남는데, 그것도 결국 오래 못 가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가 계속 이제 우리가 또 읽으면서 하겠죠. 자,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로, 밖으로 드러난 이유로 보면은 아수르에게 결국 망했어요. 아수르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왜? 배신했거든. 그리고 애굽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하려다가 이것이 배신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니들이 아수르에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요즘 뭐 시끄러운 게 여러분 뭐 어린애 다 알잖아요. 윤석열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대립돼 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또 이렇게 또 연기됐다고. 하여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어. 간첩이야 모르면. 근데 그 두 분이 그냥 자존심 싸움 때문에 저러고 있고 하지만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내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잖아. 진짜 이유는. 모든 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원전 수사를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 대통령의 정책은 환경주의자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원자력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거는 그리고 이 태양광이나 하고 수력이나 해야지 이 원자력 폭발하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환경주의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정책을 가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사실은 잘 세우는 원전들 가동할 수 있는데도 그걸 그냥 이제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조작된 것들이 있는데, 수치를 또 그것을 또 산업부 또 공무원들 3명이 왜 갑자기 그걸 없애버리니까 자기 신이 내려가지고 자는데 집에서 신이 내려가지고 야 빨리 출근해가지고 그 컴퓨터 다 없애라, 그거 444쪽 분량을. 그래서 왜 없애도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자기도 신에 끌려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겠대. 제정신이 안 드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공무원 3사람이 다 그분들이 훌륭한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신이 내렸대.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지시를 해서 그거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시했느냐?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현 정권에 대한 또 항명이 되고, 건방지게 어떻게 대통령이 한 일을 네가 나서서 검찰총장이 이 건방진 놈 아니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내면적인 이유는 그렇고 표면적인 이유는 뭔가 윤석열이가 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정치적으로 자꾸 나가서 중립성을 해쳐버렸다. 그러니까 뭐 그건 뭐는 건지 옳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표면적과 내면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언론이 말하는 건 그렇다. 뭐 언론이 다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망한 표면적인 이유는 아수르와의 외교를 잘못해서 망했다 그러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 사람이 왜 망했지? 몰라. 요즘 어렵잖아. 근데 또 우리는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이면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7절부터 18절까지가 다 그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중요한 것만 좀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3절에 보니까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수없이 보내줬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 선견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이킨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만 떠나지 말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목이 뻣뻣해졌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 그 듣지 않아. 귀를 막아버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이 백성도 맞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걸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또 뭘 버렸어요? 15절에 아주 잘 나오죠.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뭘 뒤따랐어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걸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을 따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갔어요. 허무한 것. 이 허무한 게 뭐예요? 다 헛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만 따라갔어요. 그런 거. 우상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 유행을 따르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방 이방 사람은, 이방인들을 따라갔어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자꾸 따라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지.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뭐 잘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 그게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원하지 않는 길인지도 모르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 이거 큰 비극이죠. 16절 말씀, 16절.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바알을 섬기고. 그렇죠. 나쁜 짓은 다 골라 했어요. 이게 망한 진짜 이유예요. 또 17절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복술이라는 건 점치는 거. 온 국민이 점치러 다녀. 왕이 격려해서 사술, 마술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빠져버려요. 요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술과 사술이야. 우상 숭배.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망한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만 남겨두고 다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어요. 이 지구촌에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그리고 보통 왔다가 몇 개월 만에 가는데 이렇게 1년이 되도록 갈 생각을 안 해. 왜 그럴까요? 지구촌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 이 재난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윗 시대 역병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이제 그런 말 하면 또 KBS에 나오고 연합뉴스에 나와요. 그냥 어느 목사가 또 그렇게 이 코로나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근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인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 코로나가 온 지구촌을 괴롭히고 수많은 생명들이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죽어가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화론을 좋아하고 동성애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그렇죠? 이런 잘못된
이런 우상 숭배의 풍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호세아 왕이 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와의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게 진짜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거 가장 간단해요.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왕 되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제 누구 말도 안 듣고 예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망하더라도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야. 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왜 이런 순환을 당해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해야 돼.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 한국교회에 다시 영적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의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오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요. 백신만 개발하느라고 그냥. 근데 백신이 뭐 검증이 10년 동안 돼야 될 걸 그냥 1년 만에 해치워가지고 이거 잘못 맞고 또 얼마나 많이 돌아가실지 몰라. 근데 영국의 여왕은 뭐 2번째로 맞대, 제2위래. 근데 그 나이 많으신 여왕이 그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또 그거 맞고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완전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95%만 낫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도 장담. 그래 너무 급하니까 수만 명씩 죽어가니까 일단 맞고 살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죽 했으면 중국에서 백신을 만들고 러시아 백신을 서로 사가겠다고 난리고 지금 이 난리야. 근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아. 이게 참 안타까워.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하나님 앞에 국회에서 기도했다니까. 지금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 대통령이나 온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인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러나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방역도 잘해서 그래도 지구촌에서 참 잘하는 나라고, 이렇게 경제도 그래도 밑바닥을 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그 선전하고 있는 거 다 잘하는, 고맙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그래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